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더 해야 됩니까 제가? 자, 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순절 경건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떻게 해야 경건하게 보내는 것인지 사람마다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자 주인이시다 하는 이 사실만큼은 잊지 말고 이 기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교회 역사에서 지켜왔던 또 절기죠. 부활절 직전까지 40일간을 역산해서, 물론 거기는 주일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고 그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이죠. 육체의 우리 소욕들을 절제하고, 또 기독교 역사에 보면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술과 고기를 금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제 이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주일을 배제하는 것은 주일은 금식하는 절기가 날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른 날까지 이제 이 절기 동안에, 기간 동안에 그렇게 금식도 하고 경건하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주대심, 그 로드십, 이것이 우리 안에 자리매김되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야 비로소 사순절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날이 아니라 1년 365일 모든 날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날들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고, 주님이 가신 그 고난, 그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렇게 체험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모든 날을
그렇게 삼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양자됨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건 또 하나의 신분이 있죠. 종입니다. 종. 우리가 예수님을 로드십,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 그런데 참 이 신분이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아들이자 종입니다. 그런데 참 이 애매한 신분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또 우리에게 종이 되셨습니다. 섬기는 종, 섬기는 왕, 서번트 킹 우리가 많이 들었죠. 종이면서 왕이신 이 애매한 신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종이면서 아들이니까 이게 얼마나 참 헷갈립니까? 아들이면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또 종이라는 예수님의 이 로드십을 우리가 또 인정하며 살아가니까 또 주님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속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나아가는 이런 신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참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정체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된 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사무엘상 4장 11절까지 읽었지만 끝부분까지 함께 이렇게 묶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주된 내용이 바로 이 법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궤 이야기 그렇게 명칭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법궤 그리고 이스라엘 이 둘이가 참 합이 잘 맞는 것 같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법궤 하나님의 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니까 뭔가 조화가 잘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둘이가 참 맞질 않아서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법궤 신앙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색깔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상 4장에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4장 본문은 법궤 이야기의 제1부쯤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장에도 6장에도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법궤가 뭔가 일을 벌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이게 좀 애매하게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이 동그라미가 있어가지고 이 좀 구별하기 잘 어려운데요. 사무엘부터 시작합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에베네셀 쪽이었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쳤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의 이름을 아벡 전투라고 그렇게 명명하겠습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패전을 했습니다. 그때 죽은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4,000명이다 했습니다. 4,000명이 죽었다라고 2절에 이제 나와 있죠. 1차 전투가 마친 후에 이 수뇌부의 대책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전략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의 결과 한 가지 큰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병기라고 할 수 있는 법궤, 하나님의 궤를 이 전장에 투입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법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법궤, 이스라엘의 이 과거의 전쟁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가 어떤 위력을 발휘했는지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법궤의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출애굽했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임재의 표시로 성막의 제일 은밀한 지성소에 두었던 그 어떤 하나의 상자, 괴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궤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법궤입니다. 저게 참 이제 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금으로 이제 도금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 크기를 보시면 길이가 저 뭡니까? 저 길다란 봉을 제외한 저 몸통만 그 가로 길이가 한 1m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로하고 높이를 봤을 때 한 70cm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상자죠. 그런데 저 법궤가 얼마나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항상 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에 저 법궤를 비롯한 성막이 위치를 하고 있었죠. 진을 쳤을 때는 그렇게 중심부에 머물러 있었지만 항상 어딘가를 이동할 때,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항상 저 궤가 앞서 행하면서 놀라운 위력을 발휘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라든지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났던 모습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여리고 성이 함락되어지는 그 사건에도 저 하나님의 궤가 앞장서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저런 식으로 제사장들이 이제 봉을 어깨에 메고 저렇게 이제 행진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저 법궤가 앞으로 진행하는 모든 자리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호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는 저 능력 앞에 괴멸되어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힘이 바로 저 법궤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함께 하셔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그 증거, 가시적인 증거가 바로 저 하나님의 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하나님의 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로는 실로라는 곳에 그 장막에 고이 이렇게 모셔졌죠. 이런 배경을 알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장터에 언약궤, 이 법궤를 가지고 온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힘을 얻어서 이겨보자 하는 그런 심산으로 이제 이것을 가져온 거죠. 최고의 병기 언약궤가 이 전장에 투입이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아멘. 자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 방법이 먹히는 듯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어깨에 둘러매고 가져왔던 이 법궤를 보면서 일제히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땅이 울렸다고 그렇게 했죠. 양 진영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크게 기뻐한 나머지 너무나 이제 이 전쟁은 끝났다 그렇게 여겼죠. 그런데 블레셋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이 땅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궤가 이 전쟁터에 들어왔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버리죠. 자,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아멘. 자, 8절 읽겠습니다. 8절도 시작.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왜? 그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애굽에서부터 이 광야의 모든 민족들이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 앞에서 다 굴복되어졌던 그 전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죽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승부가 결정나 버린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구절에 보면 블레셋 진영에서도 그래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지 않느냐 하고는 낙담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서 우리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격려하고 북돋우는 그런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벡 전투가 제2라운드 공이 울렸습니다. 전투가 벌어졌죠. 자, 그 결과가 이제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멘. 자,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괴가 전쟁터에 투입이 되자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싸워볼 필요도 없다 그렇게 여겼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패하여서 엎드러진 자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들어있죠. 사상자, 죽은 자가 몇 만이라고 그랬습니까? 3만 명이라 했습니다. 3만 명.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도 없습니다. 1차 전투는 4천 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최종 병기, 이 언약궤가 투입이 되어졌던 2차 전투에서는 승리는커녕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이 숫자가 죽었다. 아마 이게 죽은 숫자인지 아니면 사상자를 다 포함하는 숫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엄청난 대패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가 하는 점이죠. 1차 전투 때 이 장로들은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물음표를 던졌죠.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안 되고 블레셋 사람 편을 들었느냐 하고는 그렇게 이제 질문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졌을 때 자신들을 성찰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졌을까? 이 공동체 안에 뭐가 문제인가? 내가 어떤 모습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실패를 경험하게 만드는가? 자신을 돌아보질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이길까? 아주 실용적으로 그들은 접근했습니다. 꽁 잡는 게 말하고 무조건 이기는 게 그들에겐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내렸던 결론이 뭡니까? 법궤를 동원하자는 것. 법궤를 동원하자.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죽어나간 자가 3만 명이다 했습니다. 또 물음표를 그들은 던집니다. 아니 이번에는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어나갔으니까 물을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까지 동원하는 그런 강수를 두었는데 왜 죽었느냐? 왜 대패를 했느냐?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의 이 최강의 무기 법궤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는 것도 보통 진 게 아니라 대패를 당한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면요. 이 4장 맨 끝에 가서 보면 한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서 그 아기의 이름을 붙인 그 이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전령이 와서 이 실로에 있는 엘리의 집안에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이자 이 비느하스죠. 이 아까 언약궤를 가지고 이 전쟁터에 갔던, 그런데 그도 죽었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이 여인이 이제 해산에 임박해서 거기 때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때 그가 외쳤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아기를 낳고 그 여자는 죽죠. 이가봇이 무슨 뜻인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게 오늘 이 전쟁에 패배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법궤를 이스라엘의 최강의 병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표현에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느끼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임의로 벌인 전쟁에 자신들이 이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궤를 끌고 왔던 이 사실 때문에 또 여러분들은 불편함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부와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것을 반영하는 게 바로 최강의 무기, 법궤, 그렇게 명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이 블레셋 전투, 아벡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는커녕 그들을 완전히 개박살내 버렸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승리라는 이 성공을 위한 도구로 끌어오는 그런 하나의 재료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경건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리는 철퇴, 이게 바로 이 아벡 전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이 정신이라 말할 수 있는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전사하고 말았죠. 사건은 이것으로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사건 이후에 패잔병 중에 한 사람이 실로에 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엘리의 집으로 달려가게 되죠. 정신적인 지주였던 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 전령이 전하게 되죠. 패전 소식을 알립니다. 이스라엘은 참패했고 당신의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는 적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기가 무섭게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즉사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노쇠하고 비둔했던 엘리가 죽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죠. 마침 이 출산 임박했던 이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죠. 상고를 겪으면서 아이를 겨우 낳고는 그가 하나의 외침을 끝으로 그도 숨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외치면서 죽고 말았던 거죠. 엘리 가문에 줄초상이 났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사장의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고 질문해야 되죠. 자, 사장 앞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3장이 나오죠. 3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의 집안에서 성장하였던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에게 불러서 소명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 들었던 그 소명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스승이었던 이 엘리 집안을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 심판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미 한번 증거가 되어졌던 이 심판의 메시지가 또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와 그 집안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그 집안을 없이 하겠다, 주님의 이 말씀이 4장에 와서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이 땅에서 완전한 결실을 이루고 완전한 실현을 거두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4장의 결과는 법궤와 상관이 있습니다. 법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법궤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법궤는 하나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는 영향력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줄, 심장과도 같은 이 하나님의 궤, 더 이상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발적인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죠. 나중에 5장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블레셋으로 갔던 이 법궤가 어떻게 이 블레셋의 도시들을 개박살내는지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죄가 생생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 힘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기서 여실히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패전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부패, 불경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전쟁의 패배,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차 패배 후에 이 지도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왜 우리가 적에게 패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나온 결론은 하나님의 궤를 투입한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그들은 돌아볼 신앙적인 자세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를 못하고 있죠. 자성의 시간은 빠지고 단지 하나님이 잘못했네,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불평만 하면서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자, 잠언 19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3절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라고 하나의 주시는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아니면 우리 집안이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였던 부분은 무엇일까를 성찰할 수 있는 그 태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회개가 아니고 반성도 성찰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만 우리가 때를 쓴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단추를 잘못 풀어버렸던 그 사람들에게 잠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은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한, 자신의 성공을 위한 재료로 끌어다 쓰는 이런 패역한 짓을 벌였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박살이 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끌고 왔던 것이죠. 하나님을 끌어다 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싸움에 하나님을 해결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성공이라는 이 요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재료로 삼는 행위,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아벡 전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불경스러운 태도입니까? 법궤가 전쟁터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왔으니 게임 오버다 이래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게임 오버가 아니라 자신들이 오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여겼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거기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경건이 없었습니다. 경건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런 어떤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에 그들은 힘을 쏟았을 뿐이죠. 진심 어린 성찰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볼 만한 그 어떤 것도 그들은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법궤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법궤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 법궤신앙은 뛰어난 신앙 같아 보이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이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자판기 신앙이라 할 수 있죠. 자판기 신앙. 자동 판매기 여러분 보십시오. 자동 판매기는 사용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원하는 것을 집어넣어주면 그 사용자가 원하는 음료를 그냥 꺼내놓을 뿐이죠. 기계가 무슨 감정이 있고 그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냥 주면 내어주는. 어쩌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태도가 이런 것이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어떤 교감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마음의 교류가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하나님의 궤만 이 전쟁터에 갖다 놓으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할 거라고 그들은 강하게 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보이십니까? 법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동일시 여기는 그런 모습이 이들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가시적인 하나의 증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백성들을 통치하시겠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일 뿐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법궤를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십자가로 한번 대체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주의 십자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대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자 했더니 그냥 주구장창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그 나무 짝대기에 불과한 그것을 붙들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세 교회의 이 무지한 백성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우상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십자가로, 나무로 된 걸 십자가로 딱 만들어 가지고 드라큘라 앞에 딱 갖다 대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도망을 가버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딱 갖다 대면요,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 귀신들이요. 이게 아는 거죠.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십자가 자체가 힘이 없는데 누가 그걸 속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법궤를 마치 그 마술적인 힘으로 뭔가가 되는 것인 양 여겼던 그 태도가 오늘날 이 현대 교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체가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분께 대한 어떤 마음, 그분과 뭔가 연합되어지는 이런 관계가 빠져버리고 그냥 물건만 덩그러니 남아서 그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또 함께하면 그 자체가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막연한 신앙, 맹목적인 믿음이 우리를 황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죠. 오늘 이 본문의 법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이 4장 3절 그리고 5절에 보면 이것을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했습니다. 언약궤. 왜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이 단순한 궤짝에 불과한 이 상자가 하나님과 나의 언약을 잘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을 여겨주시고 헤세드의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서 그 삶이 참된 안식과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표현합니까? 사랑과 순종과 헌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나하고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이런 상태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언약의 신앙, 또 언약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죠. 과거에 언약궤가 행진할 때마다 승리를 거두고 자연계까지도 굴복을 하고 이방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나가 떨어져 버리는 그 위력을 발휘했던 모세와 이 여호수아의 시대를 우리는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때하고 지금 엘리 시대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면서 말했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라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 바깥에서 이 모세가 들어가는 그 회막을 바라보면서 거기는 구름 기둥이 쫙 내려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눈앞에 쫙 드러났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백성들은 모세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고 백성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성막이라는 아니면 이 언약궤라는 그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어떤 감정의 교류가 그 시대에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가르치면서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법계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보여줬던 모습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을 이 실로의 집안에다가 다 모셔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면 밥 넣어주고 춥다고 보일러 깔아드리고 한 번씩 소고기도 넣어드리고 그렇게 하면 다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그것도 안 했죠. 더 엉뚱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그런 패역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성막에서는 그렇게 뭐 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다고 하지만 성막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성막 바깥에서 백성들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죠. 자기 마음대로. 사사시대의 그 삶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일이 터지고 뭔가 수습하기가 어렵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나 보다. 언약궤를 끌고 왔습니다. 전쟁터에까지 피곤하게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로드십, 그분의 주재하심,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꼬락서니를 그냥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저 블레셋을 타도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갖고 왔겠지만요, 정작 하나님이 타도해야 될 대상은 블레셋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 있었습니다. 내부에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자판기 신앙, 이 부적 신앙, 이걸 하나님이 더 크게 여기고 진노해서 그들을 완전히 깨부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 사회 속에 이것이 나타났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것이 말씀의 빈곤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이 그들 속에 없었습니다. 자, 3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제대로 듣는 자가 없었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빈곤,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우리의 이해력의 빈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서 압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캐치하는 것은 너무나 미미한 것이 우리들의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마태복음 6장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그런 말씀을 다 하니까 그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날 여자 성도님들이 백합화 무늬의 스카프를 딱 하고 전부 다 와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생각한다고, 자기 딴에는 순종한다고 그렇게 했더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언약 관계를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그가 알고 행한 것입니까? 그 교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밥 먹여주냐,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얼마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실제로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별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말씀이 없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그 로드십이 희미해져 버린 삶, 이것만큼 심각한 그런 징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단기간 볼 때는 모릅니다.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이죠. 병이란 게 그렇습니다. 병.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다가 그 심폐소생술 하시는 분 해가지고 응급처치하는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요. 뇌졸중, 뭐 뇌출혈, 이런 그 질환이 올 때 몸에서는 이미 엄청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네 몸이 지금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것을 빨리 캐치하는 사람은 건강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질병이 그냥 갑작스럽게 찾아오죠. 아니, 갑작스럽게도 아니죠. 때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덜컥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이해하고 겉으로 드러난 어떤 외적인 행위, 그게 절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조직이 될 수도 있고 행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는 잘하고 있어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요, 이건 참으로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거 참 생각처럼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요즘에 누가 하음청종하냐,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냐, 번거롭게 그냥 와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딱 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쉽게 자신의 믿음을 그냥 설교자에게 다 맡겨버리는 듯한
목회자의 이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으로 안심해 버리는 그런 참 연약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오면 예수 믿는 것 같고 지정된 날, 지정된 행사, 어떤 그 격식을 갖춰서 뭔가를 하면 뭔가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그거는 제도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 훈련이 좀 자리를 잡고 있고 그렇게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스로 속아서 이 법계 신앙, 그냥 자판기 신앙에 속아서 그렇게 산다면 우리에게 찾아올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두려움으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세부터 이 종교 개혁기까지 사순절을 지켜오면서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육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육제. 저는 중학교 때 뭐 음악가들이 뭐 동물의 사육제 뭐 이런 거 할 때 뭐 사육한다, 뭐 짐승을 사육한다 그렇게 저는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육제 할 때 사자가 감사하고요, 고기 육자입니다. 사순절을 하기 전에 항상 이 유럽이나 저 남미 쪽에서는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축제. 카니발 들어보셨죠? 리오 카니발 뭐 이런 거. 어차피 사순절이 들어가면 고기도 못 먹고 금식을 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힘드니까 그 앞에 그냥 실컷 그냥 노는 겁니다. 그냥 자신의 그 본능에 충실한 것이 그 당시에 허용이 되어졌습니다. 이 중세 교회 때 이 잘못 가르쳐진 그런 모습이죠. 이 성경에 없는 이 백성들이 그냥 그 사제들이 가르쳐주는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 하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어차피 40일간 참 고기도 못 먹고 우린 죽겠는데 그냥 실컷 하자 하고는 방종, 방탕, 온갖 악한 일이 저질러지는 때가 바로 그 사육제의 축제 기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순절 들어오면 뭐합니까? 물론 사순절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묵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형식에 따라서 그 시간 때우기 식으로 보내는 사람들도 참 많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기계적으로, 너무나 우리의 이익에 맞게끔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사기를 치고 다니고 욕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이 신자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주님이 금식하라고 했지, 절제하라고 했지 하니까 40일 동안 죽을 둥 살 둥 겨우 버티고 어떻게 해서든지 입을 다물고 살다가 40일이 풀리면 자 이제 끝났다 하고는 나의 시간으로 마음껏 방종하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과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신앙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과연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복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이 40일 동안에만 있습니까? 나머지 320일 동안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40일 동안만이라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고 절제하고 금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만 해도 너무나 크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1년 365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날이라고 하면서 그 절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들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순절이 끝나면 하나님은 골방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활보하고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게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법계 신앙이고 우리가 탈피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이익의 수단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필요하니까 끌어당겨 올 수 있는 그런 너무나 무모한 이 삶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거스리는 자에게
어떤 화가 미칠지 우리는 삶과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로드십을 인정하십니까? 구세주인 것은 좋지만 주인은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섣불리 참 세례도 못 받고 이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내가 종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특권을 누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우리는 자유합니까? 우리는 금욕이 아니라 스스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축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법계신앙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정말 거룩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습성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로드십 앞에 정말 굴복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삶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드리고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착각에 빠질 수 있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참 크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평온한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누리면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참으로 주님께서 이 사순절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나날들 속에서 크나큰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한날을, 이 기간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경건하게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합평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